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고 또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행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치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또 우리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잘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경영했는데 그 식당이 대박이 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식당인데 잘 되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까운 예로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이 식당을 열면서 결단을 한 것이 있어요. 주일은 영업하지 않겠다. 거기는 이제 아주 번화가에 식당을 열게 됐는데 거기는 항상 주말에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은 식당을 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식당을 열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참 거짓말 같게도 하나님께서 토요일날 이미 주일날 벌 것까지 다 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데도 그 식당은 항상 대박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당연히 열지 않는 것으로 알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주일날은 피하게 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오히려 토요일날 또 다른 평일날 찾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도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감동되어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제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널 보니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지었지만 너의 존재를 보니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안았을 때의 첫 마음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아이를 안아보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 아이가 예쁘신가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쪼글쪼글하고 태어나면, 저도 첫째를 탯줄을 제가 끊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았는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사실 지나고 나서 어릴 때 이제 사진, 제가 받은 사진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쪼글쪼글할 수 없더라고요. 예, 참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지만 어때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은 행복을 느끼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렇지요.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또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며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지 안 해야지 그렇게 계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기르시는 그 양을, 그 생명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의해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기뻐하시며 또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의롭다 하심,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방법들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이 자리,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 예배 횟수에 달려있다라고 하던 그 옛날의 말이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수요일 날 우리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 앞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외워보셨거나 외우려고 노력했던 말씀이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외우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죽기보다도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특별한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 주인인가? 또 누가 능력이 있는 자인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배제하려고 합니다. 신의 능력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AI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이 어떻게든 사람의 능력을 흉내내게 하기 위한 기술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때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바둑을 두는 그 인공지능과 싸워서 인간이 한 번 이긴 것, 그것도 정말 대단했다. 네,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AI를 이길 수 없었어요. 그 AI가 다 학습했는데 이 변수를 학습하지 못했는데 한 번 인간이 이긴 그 사건을 학습하고 나서는 더 이상 변수가 없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없이 모든 사람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런 주도권 싸움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를 자꾸만 밀어내는 것 같아요. 인간의 기술은요, 결국엔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 그게 의료의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의 역할이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유한한 존재입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기 시작하니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을 포기할 수 없으니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받지 못하고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인간의 힘과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신혼에 살았던 그 주인집, 그분은 항상 교회를 가자고 하면 목사님 초대해서 좋은 거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하지만 결국에 교회에 오시라고, 교회에 가시자고 하면 포기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주도권 싸움하는 우리 인생을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 여러분,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인생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죄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때요? 그 빛을 멀리하고 오히려 그 죄악의 성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죄악된 본성을 꺾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보여지는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부끄러워함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고령에 정말로 이제 곧 목숨이 이제 끝이 날, 이 인생의 끝이 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여전히 인생 속에서 주도권 싸움에서 하나님께 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면 인정하겠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고,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받는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 사랑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때는 사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여 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나요? 사랑받지 못할 때, 사랑하여 주던 누군가가 떠날 때, 여러분, 그 공허함은 너무나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지만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남편을 잃은 부인들의 감정이 참 되게 일반적이에요. 남편이 많이 몸이 아파서 일찍 떠난 남편에 대해서 다들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몸져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이라도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또 아내를 잃은 남편들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도 진심으로 시원하다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받을 때, 내가 존재의 의미를 느끼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까는 사랑받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권세와 권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누리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내면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의 인간의 한계로 볼 때 사랑받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죠. 사랑받는 사람은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어떠해야 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내면이 어떠해야 될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이런 빛의 자녀들과 같이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표정과 행복한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잃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합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의 기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기쁨과 예수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그것 회복하기 위해 사실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말씀. 본문 21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나아간답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증거해낸대요. 나타낸대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행동,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생각,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심적으로는 확신하시지만, 얼굴 생김새로 알 수 있으십니까? 저 관상은 구원받은 자의 관상이다. 여러분,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제 이 심적으로만 확신할 뿐입니다. 이 정도 수협의 정도 나오실 분들이면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 속에서 바라보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행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관상을 봐가지고는 제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 여러분이 섬기는 태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한 3분 정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굴을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증거되어진다고 오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전도사 시절이죠. 한 학생이 저에게 진지하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우리의 엄마 아빠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왔어요. 왜 확신이 들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기를 바라보면서 늘 행복하지 않대요.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 행복하지가 않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기쁘지가 않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 이유야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너무 엄마 아빠가 화가 많고 자기를 향해서 이 교회 와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항상 웃고 있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집에서 성질도 내고 합니다. 큰 소리도 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고 감정을 낼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실수와 감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악한 의도가 있는지.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엄마가 아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그 공부를 강요하다가 결국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미소도 문제예요. 목적이 선하지 않은 폭력은 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과 또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전공했어요. 전공하고 있고,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요즘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 맞죠? 보면 막 진짜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자괴감이 들죠. 우리는 다 실패한 엄마 아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 유아교육에서 여러분, 부모의 실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전공하지만, 저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내 입술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육학에서도 이 마찬가지지만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지표이거든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의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여러 오류를 많이 범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실은 그 실수와 실패는 그 자녀를 조금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체벌과 사랑이 없는 말이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정말로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작은 실수는 오히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실수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있는 봉사와 섬김에서 여전히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실패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고쳐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다툼은 교회를 쪼개지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실수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차피 관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섬길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심으로 섬기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심으로 행하면 여러분,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행동을 우리가 진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면 나도 행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감에 있어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큰 공동체에서 겪는 문제나 작은 공동체에서 겪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잘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이죠. 내가 잘하려고 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하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하려고 해야지요. 그렇게 잘하려고 할 때 갈등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페트병에다가 쌀을 채워 보셨습니까? 예, 페트병에 쌀을 채울 때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갑니까? 쌀을 붓고 탕탕탕 쳐야 잘 들어갑니다. 그 빈틈에 쌀알들이 다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탕탕탕 쳐야 됩니다. 요즘에 여기 이사 와가지고 저를 이제 그걸 잘 집사님한테 못하게 했어요. 밑에 층간소음. 근데 어쨌든 탕탕탕 쳐야 됩니다. 여러분, 탕탕탕 칠 때 소음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부딪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탕탕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집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고 한 번 더 품을 수 있고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함은 악함대로 드러납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의의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아시죠? 옛날에 신천지는 이 음성적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검증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법을 바꿨어요.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자신의 가치들을 높이기 위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을 아무리 드러내도 악한 중심에 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손바닥질 하나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숨어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으로 나올 때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깨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공동체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부딪힘과 깨짐이 있었기에 더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부딪힘과 깨짐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검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깨어있고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은 끊임없이 빛을 피해 숨어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봉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날 때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깨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들을 하나님은 다듬어 가십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에게 있어 할례의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 그들의 가장 유대인들의 중심지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끌고 들어와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솔직하게 나누어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밖에서 음성적으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공동체, 그 율법의 가장 중심인 곳으로 끌고 와서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과는 뻔하죠. 무엇이 진리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례, 육체의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에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할 때에 그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의 그 모습을 통해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때
부딪힘이 있고 깨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음지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교회,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안 되는 교회는 자기들끼리 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 몇몇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교회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약함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끄집어냈을 때 부딪힘이 있고 깨짐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의 증거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놓되,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선하심에 따라 행동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내가 숨어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몇몇 사람이서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